오늘 지혜 시리즈를 오늘 마무리하려고 했었거든요. 계획은 그랬는데 제가 좀 더 연구가 필요해서 마무리를 한 주 미루기로 했습니다. 지혜 시리즈는 다음 주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성경은 무엇이 가득 담겨져 있냐면 이 성경 안에는 기적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부터 기적이죠. 예. 첫 이야기부터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성경은 이 기적이 믿어져야 성경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내 마음에 확실해져야 우리의 그 신앙이 돈독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 모든 책, 모든 장, 절, 기적 이야기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이 기적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한번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네.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이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의 내용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그런 표징이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1절과 3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첫 표적이 행해지는 여러 가지 시작점, 동기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네.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30세가 되시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뭐냐면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이었고요. 그 다음 하신 일들이 제자를 세우신 일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12명인데 지금 현재는 베드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네 사람만 지금 세워졌고요. 8명은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4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2장 1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2장 1절에 뭐라고, 첫 시작점이 무엇인가요? 사흘째 되는 날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즉 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4명의 제자들을 세우신 후 사흘째 되는 날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흘째 되는 날에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이 혼주에게 초대를 받으신 거예요. 이 잔치에 예수님만 가신 것이 아니라 4명의 제자들도 같이 갔고 또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미리 그 잔치집에 계셨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미리 거기 그 잔치집에 가셨다라는 그런 증언을 보면서 이 잔치는
예수님의 친인척 행사일 가능성이 크겠다. 이렇게 한번 또 추측을 또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의 그런 잔치였다라는 것이죠. 자, 여하튼 간에 이렇게 잔치가 좀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3절 한번 봐주십시오. 3절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렇죠. 포도주가 떨어지니, 세상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선우 아빠가 이런 이야기 들으면 깜짝 놀라겠죠. 포도주가 떨어지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포함한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런 나라들은요, 그 양고기를 잘 먹거든요. 저는 양고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좀 익숙치가 좀 않아가지고 조금 그런데, 뭐 우리나라에도 양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런 나라들은요, 양고기가 거의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음료가 포도주였습니다. 와인이었습니다. 양고기가 굉장히 느끼하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와인,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느끼함도 없애고, 그리고 기분도 이렇게 좋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중해 근처에 있는 나라들은요, 이게 보면 이렇게 와인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스라엘 잔치에서도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와인,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 잔치 중에, 이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이야기는 이제 이 잔치는 망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모자라 결혼식이 중단되면은 이 손님들에게도 얼마나 큰 민폐겠습니까? 또 한없이 축복받아야 할 신랑 신부에게도 굉장히 큰 결례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심각한 차질을 안기는 굉장히 큰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도 끊임없이 등장하죠? 우리는 이렇게 일을 추진하다가 굉장히 이게 난감한 그런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나 가지고요,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일은 진행해야 되는데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또 갑자기 또 물질의 문제가 생겨서, 또 꼭 필요한 사람이 또 갑자기 부재하게 되면서 등, 이런 그 난감한 때를 시시때때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또 아무리 그 모든 일을 잘 끝냈다 하더라도 이렇게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부족한 것이 또 한두 가지가 또 보이고, 그것 때문에 실망도 하게 되죠. 이런 것에 우리의 그 난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실망이죠. 이렇게 자책하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런 그런 실망스러움을 넘어서 모멸감, 그리고 절망감, 그리고 막막함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신앙인들에게는 더 그런 마음이 더 크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는 실망할 수도 있다고 칠 수 있죠. 있지만 내가 믿는 신께, 하나님께 거절당했다, 이렇게 여겨진다면 그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실망감을 넘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치닫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4절을 함께 다시 한번 봐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 예수님 말씀. 예수님 반응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심각한 상황인데 어머니한테 뭐 여자여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 당시 문화적인 그런 것도 있고요. 뭐 그것을 뭐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난감했는데 저랑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방관만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에게 실망하는 거 오케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거 오케이. 어떤 단체에게 실망하는 거 오케이. 그럴 수 있죠. 여기까지 좋습니다. 난감함과 당황스러움. 이거 인간의 한계로 그렇게 퉁치고 물론 이게 소화하기 쉽진 않겠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거절하신다? 이거는요, 도저히 견디기 힘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힘들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면 그것은 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주님이 거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상처, 아픔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오솔길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응답하지 못한 기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책의 저자는 하나님께 분명히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병을 들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충격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내 믿음이 그토록 심각한 그런 시험을 받은 적이 없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맞느냐? 이렇게 신앙의 갈등, 번민이 계속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 자신의 한계와 그리고 하나님마저 거절한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힘들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들도 사실 비슷한 경험을 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특별한 잘못을 했다고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고난을 주시나? 잘 이해가 안 돼서 괴로울 때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누가 봐도 선한 사람들이, 누가 봐도 정직하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실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선한 마음으로 자기 손으로 자기 생애에서 정말 이 성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려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의 쓴 잔을 마시고 싶지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금식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철학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이 고난의 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는 들어주시고 어떤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걸 알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영역은 하나님 주권의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고유 권한입니다. 잔치가 잘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계획했고 준비했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이 집약된 매뉴얼대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이 매뉴얼대로라면 지금까지 이 잔치는 잘못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의 경우에 포도주가 떨어진단 말이냐? 믿기 힘든, 믿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게 된 것이냐? 왜 이 일들이 벌어진 것이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이것이 우리의 피조물인 우리의 절망인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의 첫 번째 메시지는 피조물인 인간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우리 인간의 유한성, 한계성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인간의 한계성.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 단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난처함,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연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여러분 세상의 상술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집에 그 좋은 술과 덜 좋은 술이 있습니다. 손님에게 어떤 술을 먼저 내어줄까요? 예, 그렇죠. 좋은 술을 먼저 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손님이 취하지 않았으니까 뭐 그 상태니까 좋은 술을 맛보게 해서 이 집 술 괜찮네, 뭐 좋은 술이다 라는 그런 사실을 각인하게 하겠죠. 그리고 나서 좋은 술을 막 마시고 또 마셔서 흥겹고 또 취했다면 이제는 이제 판단이 좀 흐트러지겠죠. 그 틈을 타서 덜 좋은 그런 술을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얄팍한 상술이죠. 그렇게 해서 잘 안 팔리거나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들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매상을 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처음에도 괜찮은 술을 주었는데 나중에는 더 좋은 술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집 분위기가 더 고조되고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난처함과 곤란함, 당황스러움과 절망이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는 통쾌한 장면이에요. 순식간에 잔치집의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한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에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나는 똑똑해요. 그래서 수학의 공식, 과학의 공식 그걸 완벽하게 준비했고 또 그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살고 있지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하는 일마다 이렇게 망하느냐. 이렇게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을 때 이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굽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확실하게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설프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배웠다고, 내가 좀 똑똑하다고, 내가 경험이 아주 많다고 또다시 머리 싸매고 계산기 꺼내들고 계산기에 두드리면서 계산기 의존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방금 읽은 빌립보서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집안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이 경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잠들면 눈 뜨고 싶지가 않은데, 그냥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현실을 사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염려하지 마라,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힘든 일이죠. 저도 설교 준비를 하고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 앞에 증언하고 있지만, 정말 이건 참 말은 쉬울 수 있겠지만 이것을 수용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믿음은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수북히 쌓인 그런 삶의 문제 신경 쓰지 말고 대비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다 하되 최선의 성실함으로 다 하되 일하되,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인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때 누구에게나 있는 때거든요. 있습니다. 이때 염려치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때 최고의 하나님을 믿고, 너는 최선의 사람이다, 최선의 성실함으로 일하고, 그리고 너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최고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를 믿는다면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고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초월성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봐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근심 걱정이 늘 가득 차 있습니다. 늘 염려스러움에 불안함이 가득합니다. 기도하면서도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더 큽니다. 그러나 반대로 참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함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봐 보십시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분의 삶의 환경이 전자로 이야기했던 사람들과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얼굴에는 늘 웃음과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평강이 오늘을 사는 나의 수많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늘 감사할 수밖에요. 그러니 늘 미소를 지을 수밖에요.
가나 혼인잔치 기적 이야기는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성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인간이자 완벽한 신이다라는 사실을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초월적 사건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초월적 사건을 믿는 믿음이 확실해야 오늘 우리 삶의 절망이, 우리 삶의 한계가 우리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믿어야 우리 삶에서 이 기적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없이 희망할 수 있는 기쁨과 감소로 결론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믿어야 되시느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초월성.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이 충족되었으면 교회와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예수님이 하셨지만,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첫 번째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 엄마. 누구의 엄마? 예수님의 엄마, 어머니. 예,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무엇이든지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해보고 하라고요? 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요?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임을 믿어라. 초월적 주님임을 믿어라. 역사가 이루어지면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믿음의 자세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군지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이어서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자, 두 번째 주인공이 누굽니까? 일꾼이에요. 자, 일꾼들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에서 돌 항아리가 지금 몇 개라고 했습니까? 6개. 일꾼들이 어디까지 물을 채웠습니까? 반만 채웠다? 3분의 2만 채웠다? 가득 채웠다. 가득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도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일꾼들이요.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라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이 돌 항아리가 우리가 머릿속으로 금방 생각나는 그런 장독대, 근데 우리가 내려다보는 그런 장독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박준 성도보다 더 클걸요. 보통 여성분들의 키를 훌쩍 넘는 그런 큰 돌 항아리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찾아봤는데 보여주세요. 커요, 저렇게. 엄청 큽니다. 박준 성도님이 좀 더 크시겠다. 네,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기독교 유적지에 보존되어 있는 실제 돌 항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 큰 돌 항아리에 6개,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6개의 물을 가득 채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2000년 전에 뭐 지금처럼 우리가 수도꼭지만 틀면은 물에 졸졸졸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물을 길어와야 돼요. 냇가에서, 강가에서 물을 길어와서 채우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엄청나게 그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일꾼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열정적으로 순종했다라고 하고 있죠. 열정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신앙인인 우리 신앙의 모습이 흉내만 내서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열정적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순종이기를 기원합니다. 기적의 열쇠는 2가지예요. 하나는 믿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순종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과 순종. 이 2가지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순종은 창조주의 피조물로서 그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이야기는 하나님의 기적과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이야기, 한번 PPT 정리된 거 보여주세요. 오늘 이야기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한계성을 말해주었고요. 2번째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해주었고, 3번째는 피조물인 우리의 순종과 사명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3가지를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 항아리가 본문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 돌 항아리가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돌 항아리,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돌 항아리는 우리의 마음과 같은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찬송에서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좀 이따 부를 텐데,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이런 찬송이 있거든요. 돌 같은 내 마음, 얼마나 단단하게 굳어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를 악물고 세상을 저주하며 혹은 내 인생을 자학하며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사람의 도움, 세상의 도움, 달콤해 보이는 이 세상을 결국 의지하고 쫓아가며 이를 악물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땠습니까? 지나온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진 그런 돌 항아리 같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살면은 절대로 희망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인정합니까?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 지점 99%가 아니라 100% 그 지점이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인생 위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실 초월자,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기억과 함께 오늘 살아가는 이 삶, 어렵고 힘들지만 끝없이 희망하십시오. 그 믿음의 물을 나의 빈 돌 항아리에 가득 채울 때, 순종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그때 물로 포도주가 되는 역사, 우리들의 기적이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